오늘은 말씀은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을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의 장로들이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는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예전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의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른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한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려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둬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낱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이 한낱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를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굽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주제로
저는 때를 알라고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꼭 알고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많은 목사들이나 나름대로의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미흡한 점이 많아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여러 선교 방송, 열린 선교 방송 임원과 협력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고 또한 장래일까지 알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진행하고 계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9월 달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주시면서 사복음과 모세오경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께 인도받고 있으며 오늘 또 용기를 내어 전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을 처음 받고 기도에 들어갔었고 이 말씀 후로 사복음을 읽어라 모세오경을 읽어라 해서 순식간에 그것을 다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님께서 낱낱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 했기 때문에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는 저는 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에 내가 비밀로 숨겨놓고 지금까지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시록이고요. 사복음서도 저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비치지는 못했죠. 발설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진행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형용할 수 없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를 보나 세상 사람 돌아가는 것들을 보나 우리가 어떤 분들은 벌써 그것을 알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거의 태반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좀 일찍 알아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2002년도 12월 28일 날 그때 계시를 받아서 알고 있었어요. 계시록 11장을 읽은 도중에 창세기까지 열린 것을 제가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부터서 주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많은 역사와 환상을 보여주고 그러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비롯해서 일부분 여러분들에게 전파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요.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었었는데 은혜 속에 있는 나에게 갑자기 입술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길래 저도 주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 40장 9, 10절과 52장 7, 8절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제 입술이
내가 이렇게 입술을 열은 것 지금은 있지만은 저 입술은 내 입술이 아니었었어요. 내 입술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보라 하라. 주 여호와께서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손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울꼬.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한 자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다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외쳤을 때 은혜가 상당히 충만히 많았었고요. 또 일부 사람들이 터미널에서 그렇게 외치고 그랬을 때 일부 사람들이 주신 것도 많았었고 병자들도 많았었고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그리 하시니까 어쩔 도리가 없죠. 저는요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었죠. 그런데 12년 동안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래 했었는데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은혜 속에서 또 이 아버지 말씀을 전파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 전도를 해왔습니다. 2012년도 그 여름에 내 입술이 열리고 그래 할 때 그때 당시 때 그 이전의 봄에는 이방 구원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난생 처음 아버지 음성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요 대꾸 한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대꾸를 했었습니다. 주님,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저는 대꾸를 했었습니다. 대꾸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그 시간대에 주님께서 1m 한 90되는 청년을 보내주셔서 그 청년이 나한테 하는 말이 당신 하나님 알아? 당신 예수님 알아? 당신 성령님 알아? 그렇게 묻길래 속으로는 그랬어요. 그때 당시 때 저는 갈라디아 1장 1절 말씀처럼 사도된 바울은 그 말씀이 있듯이 사도된 수일은 그 정도였었어요. 바울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바울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해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그러실 때마다 은혜 받으면은 그 말씀을 애우고 그 말씀에 대하여 즉각 순종하고 행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저는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적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방송도 많이 봤는데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노란 대들보 같은 내노란 그런 신분들의 설교를 들어봤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픈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십자가 외에는 장할 게 없다는 그 사실을 저도 입술에 붙어 있어서 어디 가서든지 그 소리밖에, 십자가의 소리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약속이 내 심령과 내 모든 골수와 육신에 쪼기까지 했었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만큼 주관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내게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불만, 불평 이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봤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친분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십자가의 도를 서로가 나눈 적도 있었고요.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못 미치구나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화되신 분들은 어저께도 사실 그랬습니다. 밤 11시까지 어저께도 한 5시간 동안 그 유명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들하고요. 그러시면서 자기 교회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2012년도에 내 입술이 그렇게 열리고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내 삶과 모습이 남이 봤을 때 형편은 없죠.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형편은 없었죠. 길가에 쓰러진 일도 많았었고요. 또 사람들한테 미움도 많이 받았었고요. 매가지도 많이 잡혔었고요. 예, 그런 일이 많이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요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졌었고 그 사람을 한 번 더 만나고 싶었었고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났었죠. 어찌했든 간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살려고 힘껏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오늘 계시록 14장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5년 2월 20일부터서 5일 동안 제가 성령의 세술에 또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2012년도에 이방군 끝났다고 말씀하신 그때로부터서 정확하게 3년입니다. 3년인데 이번에는 2015년 2월 20일부터서 5일 동안 주님께서 추수한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벼들인데 저도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아무리 벼가 짧고 그랬어도 지푸라기 하나라든가 뭐 이렇게 좀 흠이 너무 많고 지저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벼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벼들인데 선을 그어가지고 한쪽은 너무 깔끔하게 먼지 0.01mm도 떨어지지 않는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깔끔하게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한쪽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벼들이,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벼들이 무르익어가지고 전부 다가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잘 익은 벼를 한 주먹을 훑어서 내 주머니에 넣고 또 다시 한 10분의 1 정도 내 주머니에서 끄집어내서 손에 이렇게 펴보니까 대충 몇 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알을 가지고 벼를 벗겨보니까 벼가 우리 일반 벼가 아니라 그 녹색 벼예요. 녹색에서 빛이 나는데 그 녹색 그 쌀 알에서 히브리어가 써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지막 구원이 끝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중간에 지금 내가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제가 주님 말씀하신 걸 들었기 때문에 진행된 그 과정이 너무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추수 끝난 것을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구원의 복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 여기서도 내가 아직까지 발설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저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때 에레미야 39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9장 1절 말씀이 유다 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자, 이 말씀하고 흡사한 말씀이 에레미야 52장 4절 말씀입니다. 5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려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신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았으며.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는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신약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2절까지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돌아갈
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에레미야 지금 말씀하신 것과 지금 현재 마태복음과 사복음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에레미야 52장 4절 말씀, 39장 2절 말씀을 그때 추수 끝난 모습을 말씀하셨고 그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복음을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때는 어느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아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 다음 해죠. 15년 말고요. 그 다음 해에는 에레미야 1장 16절 말씀과 4장 31절 말씀을 3번씩 저한테 입각을 시켜주시더라고요. 3번씩. 그래서 알았습니다. 에레미야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 1장 16절은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4장 31절 말씀 한번 더 보시죠. (31절) 말씀, 4장 31절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선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살록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지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심판이죠. 심판. 예루살렘이 끝나는 심판이에요. 이 말씀을 저는 주님께서 직접 주셨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이 말씀들이 요동을 치고 있었지만은 때가 아니란 것을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여기 최근정 목사님이 알고 계시지만은 그때 당시 때 외치고 외쳤을 때 최근정 목사님이 그때 만났었습니다. 2년 동안 내가 지친 몸으로 그렇게 다녔었죠.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쳐 있을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구원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을 저에게 주시면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단다. 또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느냐?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느냐? 추수 끝나는 그 사실의 증거도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조금 전에 말씀이 14장 16절 말씀이 추수 끝난 것이 나옵니다. 자, 추수가 끝났으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계시록 14장 17절 말씀과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계시록 14장 17절 말씀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구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신 분은 아시지만은 혼자 담고 있을 때에 미국 대통령 프렌트입니까? 그분이 예루살렘의 수도로 선정을 했었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뒤집어졌죠. 저는 그때 할렐루야 감사했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랐습니다. 올해가 70년 만에 해년이라고 그런 말들도 하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독립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계시록 14장 17, 20절 말씀은 심판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시작됐구나. 저는 기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좋았어요. 왜? 저는 주님 빨리 오시기를 바랬으니까요. 소망했었죠. 예수님 외에는 저는 보인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최대의 모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구박을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에 저는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는 참 형용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바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유, 내 생각 그런 것들은 아예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 세계 속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때를 또 말씀과 우리가 잘 겸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면은 주님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이 환난 겪어낼 수 있는 사람이요. 아까 조금 전에 추수의 모습을 말씀하셨죠. 그 벼 한 주먹이 몇 개나 되겠어요? 노아 때도 지금 현재 인구가 비슷하다고 말을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나 되겠냐 그 말입니다.
자신만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한번 말씀을 보시죠. 자,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다 맡기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를 우리는 알고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생각은 다들 다르겠죠. 신랑 맞이하지 않는다라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예배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마지막 정쟁임을 아실 겁니다. 그때 붙어서 계시록 16장에 붙어서 마지막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걸 아셔야죠. 환란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아시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복음서에도 그 환란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복음서를 뚫고 나면은 계시록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아직까지도 펴내 보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도 여기 있습니다. 계시록도 여기 있습니다. 사복음서도 여기 있습니다. 한자 한자 체크를 하면서 건 6년 이상 저는 이 말씀을 은혜 속에서 판 적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허리를 조아리시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혀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의 부활의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